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마치 사람이 자기 세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8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LH 사건 이후에 탄력을 받아서 이번에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생각을 해보면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는 자로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싶은데 이것이 이제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거의 공직자와 같았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등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에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느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죽임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1절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죄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자 찍어버리자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죠. 8절부터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려 주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세례요한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죠.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정작 열매 맺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 같은 이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회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실 것 같습니까? 하지만 언젠가 문이 닫힌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일까요? 당시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고 완벽해 보이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였고 또 율법도 낭독하고 또 지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회당에 모였지만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부터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자기 가축을 키우고 살리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여전히 물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을 자기 가축, 자기 동물에는 물을 주면서 동물보다 훨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고생한 그 영혼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던 그런 사람들의 속내를 주님께서 딱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더 본질적인지,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기준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분명히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식당의 주인이 바뀌면 서비스라든지 맛이든지 뭔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데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치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룩 곰팡이가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9절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세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이어진 대화에서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2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 구원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주님의 어떤 안면도 있고 친분도 있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26절부터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마도 잔치집에서 예수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앉아서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대화도 주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복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뿐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게 되었고 회개의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주시는 깨닫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